본문 말씀에는 저희들이 아주 익숙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14절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을까 싶습니다. 앞절에 보면은 유다왕 아하스왕 때의 일이지 않습니까?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유다왕 아하스 때의 일입니다. 그때에 아람왕, 그러니까 지금은 시리아쯤 되겠죠. 수리아, 시리아라고도 하는데 시리아와 그 다음에 에브라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죠. 두 팀이 연합해가지고 막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수로 보나 면적으로 보나 남유다 팀 아하스 왕, 이 유다 왕 아하스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걱정 말라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형편인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거기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걱정 말라. 야, 여러분 그런 응답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얼마나 좋은 응답입니까? 걱정 말라.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략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강력한 경고의 한마디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만약에 너가 내 말을 믿지 않으면 너도 망한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축복 후에 그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것도 사실 믿는 자들이 믿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축복 말씀 주셨는데 이것을 나의 것이냐 아니냐를 믿는 것도 믿는 자들이 믿음이 있어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너는 망한다.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한 가지를 제안하신 것이 본문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현대인 성경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가 내 말을 확인하고 싶으면 표적을 구하라. 확인하고 싶으니 너? 그러면 표적 한번 구해봐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 구하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좋다. 무조건적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배려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 뛰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만큼이나 나를 믿으라고 하시면서 무조건적으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구해보라. 내가 이루어 줄 것이라고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습니까? 저로서는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구해보라, 이루어 주겠다 하신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찾으신 분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쪽에서 하나님, 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이쪽인지 이쪽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꿈에라도 보여주십시오. 꿈에라도 기적으로도 보여주실 때가 있으시죠. 그러나 하여튼 보여주십시오 할 때가 많지, 하나님 쪽에서 그렇게 구해라, 내가 주겠다 하신 적은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기드온 같은 좋은 예도 있긴 있지 않습니까? 적은요 마치 메뚜기 떼같이 모래알같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 보고 내가 너를 쓸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하니까 기드온이 조건을 걸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 같으면은 양털 뭉치를 가져오겠습니다. 그 양털 뭉치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딱 놔둘 테니까
아침에 이슬이 양털한테만 딱 이렇게 촉촉이 묻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있는 바닥 땅에는 건조하면은 내가 믿겠습니다 하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주위에는요 바삭바삭 막 그 땅이 갈라지게 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털만 촉촉하게. 참 인간이 야비하죠. 우연인가 싶으니까 또 거꾸로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은요 화 한 번 안 내셨습니다. 똑같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꾸 그렇게 하면 화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였듯이, 일반적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요구하지 하나님이 인간한테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그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해보라고 하나님께서 제시한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무엇이든지 좋다. 절호의 찬스, 이런 찬스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구하면 다 주겠다, 이런 축복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시지만은 기도의 응답이 그렇게 빨리 없을까? 빨리 오시는 분도 있으세요. 뭐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뭐 급할 때는, 하나님이 급하실 때는 막 이렇게 주시지 않습니까? 빨리 올 때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빨리 안 올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즉시 응답하시면 참 좋은데요. 지금 본문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5분 대기 조셔요. 만약에 아하스가 예 하나님 말씀 내가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기도했더라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한 달 후에나 두 달 후에 응답했다가는요 함락되어 버립니다. 예루살렘 함락되어 버립니다.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이 급하시요. 너가 믿으면은 나는 즉시 응답하겠다는 이 자세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죠? 이렇게 빨리 응답이 온다면은 그야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빨리 오지 않아서 왜 이렇게 응답하여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애타시는 분 지금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도 절절하게 애타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하여 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그것도 몇 년 동안 기도하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분명히 계십니다. 저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번에 뉴저지에서 일로 내려오는데 1시간쯤 운전하니까 타기 전부터 사실 그랬습니다. 타기 전부터 와이프가 자꾸 미시껍대요. 메스껍대요. 차가 렌트한 차가 좀 그랬습니다. 뭐 울릉울릉 차가 뭐 쿠션이 너무 좋았는 거지. 그래서 계속 조금 내려오는데 뭐 배를 잡고는 뭐 죽으려는 거예요. 그런데 올 때에 일본에서 올 때에 심 카드를 샀을 때에 와이프는 전화가 되는 걸로 샀었거든요. 샀는데 여기 오니까 먹통이에요. 전화가 안 돼요. 뭐 조작을 잘못했는지 셋업을 잘못했는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 와서 전화 살려고 아예 생각도 안 했었거든요. 뭐 전화 걸 뭐 수단이 있습니까? 뭐 제가 와이프 그렇게 아파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애 놓을 때도 그렇게 안 아팠던 것 같아요. 죽으려 하는데 당황하니까요. 그냥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그럴 경우 기도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초가 급한데요.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정말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응답이 없습더라. 저 기도는 내용 그겁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4시간만 참아주세요. 4시간만 여기 와서 병원 가면 되지 않습니까? 였어요. 급하니까 막 내려가지고 호텔 찾았습니다. 왜요? 911 부르려고. 앰뷸런스 오는데 10분 걸립니다. 왜 그렇게 깁니까? 와이프는 바닥에 비가 왔어요. 바닥에 꿇어앉아가지고 막
토하려고 하는데 토는 안 나오고 보니까 막 앰뷸런스 타고 어디 가냐 하니까 프린스턴 대학교 병원 간대요. 야, 그 말 들으니까 마음이 놓디다. 감사죠. 일단 가는데 한 20분 걸립니다. 앰뷸런스가 저는 뭐 사이렌 울리면서 갈 줄 알았는데요, 신호등 다 지키고 갑니다. 처음 봤습니다. 일본인 앰뷸런스는 어떤 줄 압니까? 일본은 더 합니다. 사실 신호등은 안 지키지만은 좌회전합니다, 비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말까지 다 합니다. 앰뷸런스가요 그냥 쌩 지나가면 되는데 도착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급한 순간에 살려주십시오, 아니면 4시간만 참게 해주십시오, 그렇게도 급하게 기도했지만은 통증은 더 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급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응답하여 주시지 않으신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응답하셔야 하는데 말입니다. 응답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여러분 그러신 분 계실 겁니다. 아버지라면서요. 그렇게 원망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응답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도 빨리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급박한 순간인데도, 초를 다투는 순간인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십니다. 꼭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나시면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급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급하게 기도하지만은 응답이 없는 것은 여러분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선하신 하나님. 한 발짝 저희들은 앞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하스에게요 뭐라든지 구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하스가 뭐라고 합니까? 아하스가 이르되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습니다 하면서 안 구했다면은 이 믿음 대단한 거죠. 가버나움의 백부장 여러분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칭찬합니까? 오십시오. 예수님 가는 도중에 오지 마십시오. 백부장이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낫는 걸 내가 압니다, 믿습니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믿음을 축복하셨습니까? 딱 그거였어요. 그런데 아하스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내가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백부장의 이 믿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그 기도를 안 한, 시험하지 않겠다고 한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도우신들 질 건 뻔한데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기도하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저 큰 무리가 쳐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신들 내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다, 하나님을 도우셔도 질 건 뻔하다, 이거였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람, 그 대국, 그 다음에 아시리아. 왜냐하면 아시리아하고 벌써 자기가 생각을 한 거 있거든요. 아시리아하고 같이 이제 동맹해서 아람과 그 북이스라엘 싸우면 이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저는 곰곰이 생각하니까 딱 한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군사도 아니고요, 그 무기도 아닙니다. 아하스가 필요하였던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여러분, 그 사람들 얼마나 많은 얼마나 많이 열심히, 얼마나 정열적으로 기도했습니까? 수도 많습니다. 오래 기도했습니다. 자기 몸까지 상하게 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할 것은 다 했다는 뜻이에요. 할 것 다 했습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딱 한마디입니다. 딱 한마디. 몇 분간의 기도의 문장도 필요 없었습니다. 화려한 수사도 필요 없었습니다. 딱 한마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옵소서, 이것입니다.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한마디예요. 즉시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 뜻이 무엇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즉시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콧방귀를 낀 아하스요, 얼마나 교만한 자입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믿지 않는 너에게 내가 징조를 보이려 하면서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14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가 아닙니다. 하리라 합니다. 내가 하겠다. 마태에서 번역한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초한 죄인들과 함께 하실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실까요? 전 이번에 여기 와서 참 힘든 시간을 참 많이 보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이 참 많았지만은 우리 모교회가 있기에 목사님, 사모님, 이전도사님, 그리고 중보기도팀 참 그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참 많이 입었습니다. 제가 힘든 상황에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에게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기 위하여서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것은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한없이 베푸시기 위하셔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도 생각해 보십시오. 파도가 한번 물리쳐 와가지고 끝입니까? 쉴 새 없이 닥치고 닫히고 왔다가 흘러갔다가 왔다가 흘러갔다가. 어제 찬송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다를 먹물로 삼고, 저는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번에 평생 처음으로 크루즈에 왔습니다. 파도요, 참 한번 파도 치면은요, 그 파도 안에, 저는 파도는 이렇게 치면은 이런 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 이런 사이에요, 요 사이에 또 그 사이에 파도가요, 저 사진 찍었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그럼
요 사이에도 파도가 있더라고요. 잔잔한 파도가 모여가지고 한 이 정도 되는 그런 파도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그 파도 같은,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작은 몸집에 담겠다, 담아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폭포수같이 저희들에게 쏟아주시는 이 파도와 같은 그 사랑을 여러분들은 오늘 기도하시면서 꼭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오늘 또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성도님들의 그 기도와 물질의 사랑이었더라.